6월 1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말하는 거죠. 바로와 애굽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생계,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여호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조금은 양보하지만 여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의 메뚜기 떼를 출몰시켜서 밭에 남아있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그 곡식들을 메뚜기를 통해서 먹어주게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는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오늘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 떼를 낮과 밤으로 동풍을 불어서 자연스럽게 불러들이십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봤다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누가 봐도 재앙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재앙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상 증상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심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이상 증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빠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떼는 온 애굽에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은 애굽의 모든 음식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미 애굽은 우박을 통해서 밭에 있는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나마 우박에서 살아남았던 그 농작물들, 그것들마저 그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당장 온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작물들이 자라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애굽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생계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일이죠. 이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주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16절,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즉시 항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재앙의 심각성을 바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모세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있죠. 바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아마 애원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거만했던 바로, 그 분노했던 바로, 이제 그 바로는 비굴한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메뚜기 때 이 기적은 바로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농작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는 급히 무릎 꿇고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없애주십니다.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 모으셨던가는 반대로 이제는 서풍을 통해서 홍해로 다 메뚜기 떼를 몰아넣으시고 그 홍해 안에서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입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모두 몰살시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신이라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은 그들이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재앙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들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힘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만드시고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신 그 하나님, 그 무능력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즉시 꼬리를 내린 바로, 그리고 애원했던 바로. 이 메뚜기가 생명을 위협할 때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바로. 그러나 이제는 눈앞에 메뚜기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급함은 그 메뚜기와 함께 같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무서운 재앙을 맞으면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변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가기는커녕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인간은 늘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말이죠.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했다면, 그분의 능력이 크심을 알고 있다면,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고집 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판단과 고민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장자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